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는 예배 순서지에 맥주 감사절 헌금 봉투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감사 헌금 봉투를 한 주 전에 넣어주는 것은 감사절을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주간이라도 더 열심히 감사하라, 또 예물은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다,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이 봉투를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분명히 여러분 모두에게, 자녀들에게까지 이번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십시다 하고 다 안내하는 문자들이 다 전달이 됐을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속상해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에 헌금하라고 봉투 놔주고 또 이렇게 주일날 교회 꼭 나오라고 하고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게 나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살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맥주절을 꼭 지켜라, 봄에 보리 농사를 완성한 다음에는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맥주절을 정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의 환경이, 형편이 어떠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형편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를 하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아침마다 만나가 왔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는 반면에 이건 순간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처럼 아무리 지금 우리가 어려워도 집에서 삽니다.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침대에서 잤을 거예요. 편안하게. 더우니까 에어컨 아니면 전부 다 선풍기를 틀면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집안에 수돗물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떼학볕에 텐트가 있는 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텐트도 없이 그냥 맨 바닥에서, 광야 하면은 바위와 자갈과 모래뿐인 그곳, 나무 그늘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그냥 혼자 사는 한 가정이 가는 게 아니라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열악했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인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를 말하면서 맥주절을 지켜라, 맥주 감사절을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벌써 6개월째 코로나로 상당히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 이때에 우리가 아주 잃어버리기 쉬운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
기쁨을 잃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개월 동안 아주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 나라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나라 그 나라에 물건을 수출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온 세계가 다 우리 같이 또 대부분의 나라든 우리나라보다 더 열악하게 지금 코로나에 1,000만 명이나 넘게 걸려 있고 벌써 돌아가신 분만 50만 명이나 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으로 더 할 거라고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지금 힘들게 오늘 교회 왔는데 기뻐해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이렇게 짜증난 이 시대에 어떻게 기뻐하라고 합니까? 하고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이 전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줄고 장사가 줄고 수입이 줄고 직장에서 퇴직당하고 월급이 반으로 잘리고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애도 있고 간다고 해도 이게 가는 것인지 집안에서 애들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아주 즐거움과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성경은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있다. 너희들은 언제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너희들은 세상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정말 분노가 나고 짜증나지만 그게 아니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해 줬기 때문이다.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해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네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너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된다. 이 어려운 있다고 해서 네 구원이 사라진 게 아니고 천국 시민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네가 죄사함 받고 의로움 얻은 것이 사라진 게 아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그게 얼마나 큰지 아느냐?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간다. 그러나 영원한 내세의 천국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기쁘게 살 것이다. 그 소망을 보고 너는 기쁨을 잃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겁니다. 암행의사가 거지 옷을 입었어도 나는 임금님이 신임하는 나는 이 나라의 귀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거지 행세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큰 자부심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 삶이 순간 그럴지라도 너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환경은 지금 우리가 겪는 환경보다 어쩌면 100배, 1000배 더 열악한 환경을 살고 보냈습니다.
그가 자기 어려운 환경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온갖 위험 속에서 살았다 이겁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생애는 바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삶을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면 이 바울에게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온통 쓰리고 아프고 억울하게 위험을 당하고 자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러 강 건너고 산 넘어 먼 타국에까지 갔을 때의 고통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다른 육적인 삶에도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게 살면은 건강의 복을 얻는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했어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은 얼굴이 빛난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얼굴 보면은 건강하다, 저 사람 병들었다, 얼굴 보면 압니다. 그런데 즐겁게, 마음에 즐겁게 사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거예요. 얼굴이 빛난다, 건강하다. 그러나 슬퍼하고 속상하게 분노하게 살면은 마음이 상한다,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이 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상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은 난치병도 치료가 된답니다. 막 웃으면서 살면.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어디예요? 그 병원에 웃음 치료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웃음 치료가 있다니까요. 효과가 있으니까 그 웃음 치료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말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암병을 치료하는 성인 남자를 넣어놓고 실험했는데 1시간 동안 웃게 하고 보니까 암을 치료하는 호르몬이 200배나 상승했대. 암을 치료하는 그 세포, 이 호르몬 이런 것이 200배나 더 살아났어요. 그럼 웃으니까 암병 같은 난치병이 치료된다 이겁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 대학에서 실험했습니다. 성인 남자를 1시간 아주 즐겁게 크게 웃게 했더니 암을 억제하는 호르몬 수치가 200배가 나타났다.
이 병원에서 실시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1분간 크게 웃으면 이틀을 더 산다고 그랬어요. 10분간 크게 웃으면 20일을 더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얼른 생각했어요. 1분간 막 속상하면은 이틀이 빨리 죽겠구나.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는 과학자들이 실험했다는 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부부가 막 싸워가지고 막 도끼를 품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로 독이 오를 때가 부부싸움이래요. 근데 이 도끼가 막 흘러 넘칠 때 이 도끼를 마시면은 이 독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코브라가 쏟는 독과 그보다 더 독하다고 그래요. 야, 그래서 여러분, 도끼를 품으면은 자기 온몸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싸워도 주변 사람 없는 곳에서 단둘이서 동굴에서 싸우세요. 피해 입히지 말고. 기뻐하면은 건강한 아이입니다. 기뻐하고 웃으면 건강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하늘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상 받아요. 이 땅에서 상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니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면 속이 원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이래도 왜 놔둡니까 하고 속상하고 슬퍼하고 이러면은 상이 없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상이 큰다고 했어요. 하늘의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어져요. 지금 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호와를 바라보고 제사함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쁘고 즐겁게 내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은 환경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랄지도 딱 수갑 채워가지고 차를 태워서 데리고 다녀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랬어요?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바울과 실라를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아서 온몸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놓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쇠고랑을 다 채워놨어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사바 발목을 묶어놓고 손목을 묶어놓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는지 견딜 수 없어요. 쇠고랑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온몸은 쓰리고 손발이 쇠고랑이 채워졌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찬송했다는 소리는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쳤다 이겁니다. 감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양손 양발에 쇠고랑이 차있는 저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을 열리고 쇠고랑을 다 풀려주게 했다 이겁니다. 환경이
바뀐, 감옥이 천국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속상하고 짜증나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은 좋은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잃어버리기 또 쉬운 것,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본문 앞에도 기뻐하라 하지 않고 앞에 뭐라 했어요? 부사가 붙었어요. 항상. 오늘 두 번째도 기도하라 그냥 하지 않고 또 부사가 붙었죠.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저도 어떨 때는 성전에 앉아 있는데도 기도가 안 돼. 안 되는 것보다 어떨 때는 기도하기가 싫어요. 왜 이러냐고. 왜 이게 빨리 짜증나게 이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 다시 기도하지 했지만 우리들이 너무나 이렇게 생각 밖에 내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기도가 쉬고 싶고 하기 싫어지고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라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해라. 어려워도 기도해라. 속상해도 기도해라. 힘들어도 기도해라.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면서도 숨을 쉬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도 숨을 쉬고, 수술을 할 때, 심장수술 같은 거는 아예 인공호흡으로 강제로 호흡을 시키면서까지라도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그런데 기도를 멈추면은, 영원히 호흡이 멈추면은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육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만 영혼이 죽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은 그때는 더 기도를 결사적으로 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과 더 멀리 도망가 숨으려고 니느웨로 도망갔습니다. 다시스가 니느웨에서 외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내서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아먹은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요나를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기도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아뢰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힘든 물고기 뱃속은 아닐 거예요. 근데 요나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살려주면은 내가 어디든지 가난 데 가서 시킨 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반드시 들어줄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가 토해내게 해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고기가 토하는 것을 본 적 있어요? 물고기가 토해낸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물고기가 잡아먹었는데 다시 토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면서 기도했더니 그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토해내게 해서 육지 가까운 곳에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살아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럴 때는 바울이 그때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가 안 나옵니까? 기도할 의욕이 사라졌습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하게 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중단한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는 것은 마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든 사람, 마귀에게 진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도 기도가 사라진 사람 지고 있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꼭 필요한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일로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만 지금 말한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드니까 기쁨이 사라졌는데 기뻐하라 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데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가 무슨 너무 감사가 나와? 수입이 없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살기가 옛날과 힘들어졌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도 범사에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자가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무화과 농장이 망해버렸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 농장도 망해버렸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감람나무 농장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농장 세 곳이 쫄딱 망해서 밭에서 수입이 하나도 없이 손해만 생겼어요. 그러면은 가축 사업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 다 죽어버렸어요.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가 있어야 할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졌어요. 다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러나 뭐라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도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그랬고, 오늘 여기 범사에 감사라도 기도했고, 원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있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늘 교제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라면 감사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감옥과 수도는 외형적으로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수도원, 그건 전혀 지금 수도원 같은 수도원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수도원은 중세시대의 수도원이에요. 중세시대 한 교부가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원 어떤 곳이냐면 감옥과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 없어요. 대부분 그 안에서 생을 마칩니다. 가족 면회가 거의 안 돼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수도원은 일반인들이 오지 못하게끔 절벽 위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래서 밧줄로 먹을 양식을 올려주고 그걸로 사는, 그렇게 사는 수도원도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어떻게 보면은 감옥 같아요. 거기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먹는 것도 감옥에서 먹는 것보다 어쩌면 더 부실하게 먹었지만 빵 한 조각에 채소 한 조각, 그거 먹고 지내며 그 긴 시간을 노동을 하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며 침묵하며 보내요. 어떤 수도원은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해요. 이렇게 1대1로 하나님과만 동행하라고.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나 다른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환경인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침에, 감옥의 아침은 불평과 탄식과 원망으로 시작해요. 죄수들은. 그런데 수도원의 아침은 감사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침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지. 지금 우리가 감옥 아닌 감옥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디 마음대로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환경 속에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곧 천국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활을 사실 감옥같이, 감옥이 아니잖아요. 수도원같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놈의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이러면은 감옥이 창살이 없지만 감옥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데이빗 시멘스가 어려울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첫째는 나는 무능하다. 어려운 환경에 살 때 집어넣기 쉬운 게 첫 번째가 나는 무능하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이것을 집어넣고, 두 번째는 이제 다 끝났다. 절망과 낙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것을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심어준답니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도 없다.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쁨과 기도가 사라졌습니까? 누가 뺏어갔어요? 왜 기도가 안 나오죠? 왜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졌죠?
내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고 짜증만 나오고 불평만 나오고 원망이 쉽게 나오죠. 한숨만 계속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에게 특별히 부탁했어요. 나도 모르게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오거든 빨리 얘기해 주라고. 내 입에 심원수가 말하는 것처럼 마귀가 탄식을 한숨 나오게 하고 기도 못 나오게 하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변했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6개월 동안 다 굶어 죽었습니까? 먹었잖아요. 여름인데 여름옷도 없어서 겨울옷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역경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걸 지킬 때 복을 받습니다. 말씀 하나 전하고 마칩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 이 규례, 이 법도를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켜서 복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